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디얼리처치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10계명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말씀 한번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계명은요, 대체로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잘 지키고 있는 계명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신상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개신교 신자이기 때문에 무슨 동상이 없지 않습니까? 성당에는 마리아상 같은 게 있어서 들어갈 때 손 모으고 인사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특별히요, 우리 보수적인 그 교단, 개신교도 고신 측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 형상에 대해서 아주 과민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요, 강대상에 꽃꽂이도 없습니다. 꽃꽂이도 두면 안 된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신앙 속에는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거기에 절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행동만, 겉행위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속으로부터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우상을 하나도 안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가 문제가 큰 겁니다. 오히려 우상을 깎아 만들었으면 쉬워요. 왜냐하면 그 정체가 금방 드러나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오히려 우상을 만든 적도 없고 깎아본 적도 없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가치와 똑같은 가치 기준을 삼고 살아간다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난 우상을 만든 적도 없고 섬긴 적도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감춰지고 더 교활한 상태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0계명의 2계명을 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요, 이거는 번역을 한 거고요.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해보자면, 직역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라고 대한 대답을 히브리어로는 예흐레 아세르 예흐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죠. 내 이름? 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말씀 안 해주신 건가요? 내 이름 나? 예, 이건 말씀 안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은닉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수식하지 않습니까?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수식하는 그 모든 것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과 말하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이 표현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거죠.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인계점에 도달했을 땐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다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도 하나님을 수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 자체도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도 계속 신조어가 나오는 것처럼 온전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로 하나님은 탁 고착화된다거나 정형화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내가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한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한다. 이런 표현 말이죠. 그러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어제와는 또 다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불렀던 노래로는 하나님을 수식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낯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제까지 불렀던 흘러간 옛 노래로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성경적 지식이 쌓이고 또 우리가 영향받는 신학, 그 신앙이 점점점 많아질수록 하나님 경험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고착화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만 가만히 살펴보더라도요, 우리가 얼마나 10계명의 2계명을 범하기 쉬운 찬양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주로 어떤 찬양 부르죠? 복음성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같은 노래만 계속해서 부르고 복음성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면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은 복음성가가 주를 이루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성가만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성가는요, 세상 살아가기 쉽지 않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거친 어두운 면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도와주는 것으로 필요한 것이 복음성가죠. 그러니까 복음성가는 뭐냐 하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파괴돼서 그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필요한 찬양이죠. 그러니까 주로 복음성가는 나를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는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성품을 노래하는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을 부르기보다는 우리를 위로해주는, 우리가 처한 힘든 상황을 공감해주는 찬양을 많이 부른다는 것이죠. 이런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면 우리의 찬양이 편식하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특별한 하나님의 한 가지의 면, 그런 형상을 고착화시키는 찬양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찬양을 불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드는 것,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 다른 신앙 색깔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틀렸다, 저건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무당 같은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요,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달달 다 암기한다고 내가 하나님 다 알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형상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 옳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다 틀리다? 이런 신앙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요, 인간이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떠벌려서는 안 되죠. 이것이 10계명, 2계명,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씀만 잠깐 언급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할 때요, 우상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페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조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는요, 제조하는 신앙과 창조되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제조하는 신앙은 뭘까요? 신앙을요, 깎아 만들어 다듬어가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수십 년,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내 자신을 깎아내려고 하는 이런 제조하는 신앙의 노선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제조하는 신앙은요, 뭐가 돌아가냐면 내 노력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안에는요, 공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내가 이만큼 말씀대로 살아온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성교 나갔어. 내가 이만큼 성경에 대해서 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만큼 참아왔어. 이런 신앙의 공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을 만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창조의 신앙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조와 창조는 완전 다르죠. 사람의 수고로 만든 것이 제조하는 것이라면 창조는 그냥 믿고 기다림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 임신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아이들 손가락 하나 만들었습니까? 손톱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제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창조기 때문에요. 내가 임신한 것을 믿고 그저 영양분을 잘 공급하고 믿고 기다렸더니 창조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창조해 나온 신앙은요, 마치 생명처럼요, 내가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힘으로 그 존재의 안에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안에서부터 근원에서부터 변화돼서 나오는 것, 이것이 창조의 신앙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제조는요, 밖에서 안을 깎아 들어가는 것이고요, 창조의 신앙은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명이 분한해서 밖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창조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제조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창조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잠잠히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초등학교 그 교단에 당군 신상 같은 거 많이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당군상 뭐 이런 거 많이 세웠어요. 아마 우리 어른 교우님들께서는 아마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뭐 세종대왕도 있고. 그래서 보수적인 어떤 교단의 열성분자들은 밤에 가서 도끼로 막 이 우상이라고 해서 목을 찍어버리기도 하고 팔을 자르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내가 그런 당군 신상의 목을 쳤다고 해서 우상을 제거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상이 어디에 있느냐? 다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머 들고 가서 우상 깨버린다고 우상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내 안에 있는데 해머를 들고 가서 우상을 깨면 우상이 제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 기준이 바뀌면 불상이 그냥 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디얼리처치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제조한 신앙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소중히 여기고 찬송하고 친송할 수 있는 이런 창조의 신앙을 가진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계명 2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선 하나님을 고착화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만 옳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던 적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제조하는 신앙이 아니라 창조하는 신앙을 만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이 디얼리처치 온 교우님들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